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고 성령님의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 다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이곳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약속을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500여 명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배했지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떠나고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120명만이 남았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약속을 믿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열흘이 지나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을 통해 인간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국도변의 작은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이름의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고도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장난도 치며 막연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메신저는 고도는 오늘도 오지 않는다, 내일은 온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고도는 누구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독자들은 책을 계속 읽어 나갑니다. 그러나 5명이 등장해 알 수 없는 허튼 소리만 내뱉을 뿐 고도는 오지 않고 고도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고도에 대해서 신, 자유, 희망, 행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베케트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다. 사무엘 베케트가 고도를 기다리며를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대상을 알 수 없는 막연한 기다림을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다림입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